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요한 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오늘 하루도 나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제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의 새 노래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 기도 용사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새로운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수요 저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다 노래할지어다. 같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또 반주까지 또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참 새벽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 용사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워 참석하신 분들 또 새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뭐 신곡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는 것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했을 때 내 입술의 고백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는 찬양 있잖아요. 갑자기 흥얼거리는 찬양들 또 기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통틀어서 말한다면 삶이 되겠죠. 내 삶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게 뭐다? 새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하죠. 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만난 예수님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것. 저도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하나님 정말 제가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수요일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인도하셨고 오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경험하는 게 바로 새 노래, 새 노래. 그러면 나는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계속 헛노래만 찬양하나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나 찬양하나. 그러니까 과거가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 진짜 바른 모습이에요. 오늘의 삶을 사는 분들, 오늘의 삶. 근데 오늘의 삶이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오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1절, 2절,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새 노래가 뭐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뭐 오른손 거룩한 팔 막 나오지만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성실,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다, 은혜가 많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종종 뭐 개척할 때 2015년 1월 4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2015년 1월 4일 교회가 시작했지만 오늘 2026년 4월 오늘 며칠이에요? 15일. 오늘의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되죠. 오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동 음식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냉동 음식이 그냥 얼려가지고 먹는 건데 그것도 오래되면 어때요? 굉장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동해도 먹어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것들이 냉동식품이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냉동식품이 얼려 있는 그 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이 되면 엄청난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과거에 그냥 얼려 있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없겠지만 난 특세만 좋아, 그죠? 특세는 특별하잖아요. 막 앞에서 막 세션 있고 막 신호들 서고 막 준비 엄청 해, 막 이벤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특세를 한 주간 하잖아요. 1년에 2차례 하지 않습니까? 나는 특세만 좋아. 그럼 뭐가 사라져 버려요? 일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난 일세만 좋아. 그것도 잘못된 거죠. 특세의 기억이 일세를 또 끌어가는 거죠. 그 특세와 일세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돼요. 일세도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2번, 3번, 4번, 5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특세거든요. 그러면 특세를 통해 일세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일세를. 주님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시간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날 그날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만 묶여 있는 하나님으로 묵상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미래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데 어떤 하나님은 너무 미래에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에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인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 8절 이게 보면요. 그 안에 구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자연 만물이 피조 세계가 반응하거든요. 자연 만물이. 자, 4절 보세요. 온 땅이 반응합니다. 온 땅이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자연조차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자연들도 뭐예요? 다 동일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점점 자연이 신음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신음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자는 뭐예요? 내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닌 현재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땅이 찬양한대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보는 게 새로워져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때 막 눈에 들어오고요.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내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전 지금도 예전에 그 중보기도학교에서 배웠던 땅밟기 기도, 우리 성경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땅밟기 기도를 그때 제가 우리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개척 초기에도 서천동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땅밟기 하는 것처럼 운전하면서도 가는 이 서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오고 가는 길에 그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다 소멸되도록 기도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이 도시에 흥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형제 교회가 있으면 옆에 교회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면 땅이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아파트를 보면서, 저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악기가 찬양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 노래하라. 또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외칠지어다. 여기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온 천하 만물이 뭐예요? 다 노래하는 것으로 함께 감사하며 노래한다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구원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앞에. 구원의 앞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8절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했을 때 이 박수는 양쪽에서 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큰 물이 박수한다. 그러면 성경에 어느 본문일까?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홍해 사건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노예에서 해방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바로 얼마 못 가서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인가? 왜 나를 구원하셨나? 막 불평하잖아요. 불평.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정말 힘든 재앙들이었어요. 힘든 재앙들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첫 것.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 근데 이런 심판이 그들에겐 재앙일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막 읽는 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나오면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다면 어떻게 장자가 또 살아났어요? 순종하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패스오버, 그것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넘어갔다고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간 걸 유월절. 그래서 우리 유월절 그걸 감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면 온 땅을 살아갈 때만 충만한데, 온 땅을 살아갈 때 충만한데 그 충만함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그죠? 또 재앙을 만났을 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넘어간대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심판은 뭐예요? 두렵지만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설레임이 되는 거죠. 와, 그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로 넘어가게 될까? 어떻게 구원받게 될까? 이게 도저히 내 인간적인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설레임이죠. 오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일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데 그 설레임이 항상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 살아가는 것도 복이겠지만 여전히 홍해를 만나고 여전히 재앙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백하는 기준이 뭐예요? 과거에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홍해를 만날지라도 재앙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넘어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심판.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심판은요, 자꾸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면 맨날 내가 나를 심판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자아가 낮아지는 거죠. 낮은 자존감이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누가 나를 감히 심판해요? 아니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이요? 죄인인 모습. 그래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나 스스로가 막 심판해가지고 뭐 나는 거기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막 그렇게 심판할 때가 있어요. 또 스스로가 아니어도 누가 막 심판하도록 나를 내버려둬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심판받아가지고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야 되죠. 경청해야 되죠. 내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나?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지. 내가 혼자 심판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팍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나 스스로 심판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나를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자꾸 사탄은 심판하거든요. 사탄은 심판해요.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했잖아. 우리 행위를 가지고 철저히 심판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행위를 아시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뻔뻔해지나요? 아니요. 더 뻔뻔해지지 않아요. 그게 감사하면 겸손해져요. 그게 감사하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결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린 그런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이로 누르려고 하고 경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죠? 온갖 걸 가지고 다 누르려고 해요. 그냥 다 심판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만 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오늘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아담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담임 목사 위치도 그렇잖아요. 훈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딱 한 장 제출해가지고, 우리 주일 제자방 앉아 계신 2장 제출하잖아요. 2장 제출해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X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거죠. 집사님 왜 똑바로 안 하셨냐고. 집사님 좀 똑바로 좀 하시라고. 왜 이건 못 하시냐고. 이러려고 제자반 하신 거냐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을 정말로 제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주간 내가 보지 못한 삶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그러나 저는 부족한 부분을 도울 뿐이에요. 도울 뿐이죠. 알려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 X가 동그라미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X라도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 우리가 볼 땐 X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땐 뭘까요? A 플러스 아닐까요? 동그라미 아닐까요? X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구원의 하나님을 좀 즐기세요. 여전히 세상은 심판하려 하고요. 여전히 누군가 또 나를 심판할 거예요. 자꾸 나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개의치하지 마시고, 물론 들을 귀는 들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하나님처럼 끌려다니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기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리하여 날마다 오늘 1절에 말했던 이 새 노래, 오늘의 하나님, 또 내일의 하나님 또 기대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냉장고에 얼린 음식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올려놓고 오늘도 올려놓고 미래에도 올려놓고 또 그 해동해서 먹을 때 얼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이 즐거움이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홍해가,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날 중보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기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훈련이 살아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용사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VIP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영혼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이 꼭 예수님 알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육자분들과 또 순장님과 또 우리 부장님과 성기미들, 정말 그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300여 준비하는 모든 공간 안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지금도 전쟁으로 신음하는 곳에 하나님 은혜 더해 달라고, 오늘 말씀 노크 가운데 우리 위대한 강도사님과 성기미들 찬양하는 이들 또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작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새벽이 아니라